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계보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성령 잉태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계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촉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적에게 아내를 팔아넘길 정도로 비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해 임신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그런 죄를 감추기 위해 그 부하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각각 족장과 왕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치, 경제, 과학,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인정과 관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신분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포로된 죄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박당한 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성령 잉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자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인간의 식 없이, 즉 인간의 개입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런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각각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를 짓고 그것을 애써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행과 수행으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인정했고 그 추악한 민낯을 덮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을 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 단언컨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일지라도 말이죠.